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가상칠언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일곱 개의 말씀들을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전 인류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서 중심이 바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그리고 달리셨을 때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바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는 대제사장의 그 관정 가운데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받는데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새셨습니다. 그 밤새였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할 때 세 번째에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다는 건 날이 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밤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가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고 헤롯의 왕궁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끌려 가시다가 그리고 재판 드디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기도이고, 그리고 6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마디가 7째 마디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7가지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여러분, 요새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일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일이 SNS, 그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뭘 다냐면 소위 해시태그라는 걸 답니다.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해시태그를 달아서 거기에 키워드를 나열해요. 그리고 그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죠.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말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당기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동인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충분히 감격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열면 컴퓨터에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면 뭘 누릅니까?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아이콘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야 그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7마디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주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일성은, 십자가 일성은 죄사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 읽다가 마음에 걸림이, 이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일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좋은 성경은 여러분 34절 그 앞에 예수께서 라고 되어 있는 그 앞에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번호를 보고 밑에 내려갔더니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떤 사본에 예수께서부터 하시더라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전혀 없는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누가가 먼저 쓴 원본에는 이 구절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시험 들어요.
아니, 성경에 1.1이라도 가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더하거나 빼지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더해졌네? 이게 뭔 말이야? 뭐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감이라는 부분은 더하거나 빼거나 라는 말은 성경의 본래 의미,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내용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때에는 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인쇄소에서 촥촥촥촥 찍어내면 문제가 없는 그런 책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손으로 썼어야 했어요. 손으로 써야 하니까 필사자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서 사본상에 약간의 차이들이 생겨납니다. 실수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차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차이들은 지금 사본을 다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그 사본의 문제들까지 다, 여러분 좋은 성경은 뒤에 보면 사본의 차이들까지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성경의 원본에 가까운 내용들을 다 취해서 알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필사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적어갔어요. 그래도 좀 실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없는 구절이 거기에 딱 들어갔어요. 한 문장이 들어갔어요. 오늘 긴 문장,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필사자가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하는데, 누가복음을 필사하는데 자기가 들었던 너무나 감동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서 안 사람이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았는데, 들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이 누가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으면 안타깝겠죠. 안타깝게 여겨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 구절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 구절이 들어가야 주님께도 더 좋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게도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생각해서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주저함과 떨림과 기도 가운데 이 구절을 집어넣었고, 이 구절을 집어넣은 그 사본이 계속해서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필사되고, 그리고 성경을 정경으로, 이 문서는 성경이 될 가치가 없습니다. 배격합니다. 그게 위경입니다. 외경이고 위경입니다. 그렇게 신빙성 없는 이 문서들을 배제할 때에 이 구절과 이 성경은 살아남아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아름답게 신빙성 있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평양대붕을 경험해 본 적이 절대 없는 사람이죠. 절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의 때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저의 할아버지가, 할머니 아프셔가지고 교회 잠깐 다니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제 앞에서 교회를 다니셨다가 안 다니셨다가 저 때문에 다시 다니시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모교회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저보다 1살 많은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의 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형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분이 평양대붕의 현장 가운데 어렸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이 장대현 교회 분위기가 뜨거웠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했는지, 나무로 만들어 놓은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을 손바닥으로 치다가 강대상이 몇 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 같은 얘기. 여러분, 물론 교회사 공부하시는 목사님이나 교수님이 그 평양대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감동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 짧게 그냥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하면서 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의 손바닥이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울려 퍼졌을
그 강대상이 북처럼 그렇게 텅텅거리면서 울렸을 생각을 하니까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책에 활자로 담기가 어려운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니까 안 넣으면 이게 훨씬 더 손해라고 생각한 사람이 집어넣었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마치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을 마치 그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적은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쭉 읽어가시다가 맨 마지막 구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히 사복음서 가운데 한 성경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필사자의 가슴 가운데 주셔서 여기에 적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로 듣게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기에 이 말씀을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저들이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들을 아무리 그 위에 앞에 이렇게 쳐다보아도 저들을 예수님께서 특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하지 않으셨으면 모든 사람을,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 가운데 누구를 포함하십니까? 유대의 권력자들과 빌라도 총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두개인의 무리의 수장들, 그 지도자들, 이들은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 빌라도를 압박했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유대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로마 정부를 향한 반감, 이게 불일듯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대 민족의 반감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 운동을 그냥 두게 되면 이들이 마치 메시아 운동, 군대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면 로마가 뭘 파견합니까? 군대를 파견해요. 군대를 파견하면 로마 사회가 다시 잿더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피비린내가 흐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경제력이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 요소를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예수운동의 수장인 예수를 죽여야지. 그래서 빌라도를 겁박합니다. 당신이 저 사람을 그냥 두면, 사형원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무리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사형을 언도하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마치 이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호하고자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하고 위험 요소를 방조한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아서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선언에 의해서 제사장들의 무리는 오만하게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저들 중에는 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동된 군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이기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등을 떠밀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눈에 들고자 권력자들의 뜻에 따라서 진실은 덮어놓고 거짓을 수용하고 며칠 전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호산나 그렇게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큰 죄인으로 위험 요소로 그렇게 판결하고 죽이라 소리 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선동되지 마십시오. 선동되는 것도, 잘못에 거짓에 선동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저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바로 저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무리의 명을 받아 이 십자가형을 수행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들이 지시된 일들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잔인하게 학대합니다.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일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학대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군병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다름 아니라 달아난 제자들입니다. 침묵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어떠한 제동도 반대의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악함을 보고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적극적으로 배신한 유다와 같은 자도 있었고 베드로와 같은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며 두 주먹 불끈 쥐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테의 신곡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래요.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는 어떤 죄인이 가는 자리일까요? 가장 어두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단 말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인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가 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인 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들 정말 큰 죄인이네, 나쁜 죄인이네. 물론 그 말을 하면서 나는 그곳에서 빼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긴 죄인인데 이 사람들처럼 나쁜 죄인은 아니야. 그처럼 악한 죄인은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군중의 무리들을 찬찬히 묵상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들 위에 여러분의 얼굴을 겹쳐 놓으실 수 있는,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이라고 나를 여길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예수님의 사죄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그 가운데 두어 이 기도가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의 초청과 하나의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초청은 하나님의 용서의 초청입니다. 이 용서의 초청 가운데 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용서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저주를 받으라고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별 없는 용서를 원수들에게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원수는 이웃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품 가운데 안길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초청, 용서의 초청에 초청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진홍과 주홍은 그냥 빨간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주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빨간 거예요. 빨간 게 뭉쳐가지고 그래서 아주 진하게 찐덕찐덕하게 뭉쳐있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희어질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죄를 품고 있는 우리가 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인간 변화의 역사가 예수 십자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초청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알베르트 슈페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독일의 건축가이자 군수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가운데 이렇게 씁니다. 만약 히틀러에게 친구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그 몇 안 되는 친구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는 교수였어요. 친구들의 권고에 의해서 나치당 집회에 참석했다가 히틀러의 연설 가운데 그 카리스마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나치당원으로 등록합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됩니다. 그러다가 장관으로 등용됩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면, 이제 장기 집권하게 되면 이루게 될 거대한 제국의 수도를 함께 꿈꾸었고 설계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패했고 기소되었습니다. 24명의 전범 가운데, 기소된 전범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하게 된 일은 그가 유일하게, 그 24명 중에서 유일하게 잘못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23명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기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출간했어요. 20년 복역 후에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은 용서받을 수도 용서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당신은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20년간 형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내 양심은 20년 동안 심판을 겪으면서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과거를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죄가 용서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쓸쓸하게 절망적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성경에는 죄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해도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 못 받는 죄가 있대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죄사함 못 받는데요. 아니, 그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 말씀은요,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계속해서 밀어낼 때 그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낼 때 받게 되는 죄입니다. 이 죄는 결코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고백하면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죄가 멀어지는, 단절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또 하나의 도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 배신을 당하면 분노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았으니까, 아물지 않았으니까, 아프니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당하셨습니다. 더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더 비난당하고 더 모욕당하고 더 학대당하셨습니다. 더한 고문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절규하지 않고 용서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아픔을 사랑으로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팠지만 아픔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치유받을 만큼, 스스로를 치유할 만큼 건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삶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는 아프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그리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오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는 치료받지 못합니다.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참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만 감상적인 그런 예수님의 어쩌다 일어난 그런 우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를 품에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린 제사의 지금 한 장면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가운데 가서 피를 뿌려 제사를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품고 자신의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보혈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마쳐지는 순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듯이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들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기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아이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해시태그를 달고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치유와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는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온전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어 또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 죄인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